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석 감사들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우리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날일까요? 예,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꾸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 어렵다고 그들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이라도 이 감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바로 이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단에 보시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감사나무입니다. 여기에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썰렁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사 열매를 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달렸습니다. 원래 태풍이 좀 불어서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만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살펴본 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자,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다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어떤 누구인가 잠깐 또 주목해 보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자, 이 이방인 외에는, 그죠? 자,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방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 이스라엘 선조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외면당했고 무시당했고 그들은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겁니다. 그럼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 어떤 취급받냐면 이제 거의 버림받게 되고 철저하게 정의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철저하게 성 밖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였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거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사람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만 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냐면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자,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밖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그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던 이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자 이것들을 다 생각해라. 절대로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말하죠. 자,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방해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예, 그렇죠. 지금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요. 감사의 시간. 자, 언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추수 감사절 때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만 해야 될까요? 예. 감사의 시간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서 잠깐 찾아보십시오. 자,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하고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시고 주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받아 깨끗함을. 자, 보십시오. 언제 깨끗함을 받았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했을까? 자,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언이 되어야지만 그가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나왔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들 모두가 이것을 다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시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는데 9명은 그냥 가던 길로 가버렸죠. 왜 갔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서 감사하기로 하고 일단은 더 급한 것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나았다 선언받는 것이 더 급하다. 이거 생각하고 지금 제사장으로 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가다가 났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감동을 절대로 내일로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받고 감사한 마음이 다 들었는데 9명의 사람은 그 감사의 감동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큼은 그 감사의 감동을 붙들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주실 때 감동 주시는 바로 받는 순간 내가 주 앞에 순종해야 큰 기적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셔요. 자,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감동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감동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고 말씀을 또 읽을 때 연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동을 내가 다음으로 미뤘을 때는 어떻게 된가? 꼭 후회로 남습니다. 오늘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그러면 해주십시오. 집사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 순종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고요. 감사의 방법.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잠깐 또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자, 지금 15절 말씀부터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자, 근데 돌아와서 그가 예수님께 뭘 드렸는가? 다시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자, 여기서 감사라는 이 단어가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례를 했다는 겁니다. 사례. 여기 사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갈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한다면 물론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해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의 결과. 자, 그럼 이제 14개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9명은 돌아가 버렸고, 자,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죠. 자, 잠깐 보십시오. 자, 성경, 자,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큰 은혜죠. 은혜. 그리고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한 사람,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붙어있죠.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자, 구원하였느니라. 자,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만큼은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받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면서 이 생을 꼭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삶이 없는가?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이지선 자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분이 부러워할 거, 감사한 거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까? 찾지 않게 되면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러죠.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죠. 이전 다음에도 저렇게 감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교수가 되고 유명한 또 작가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플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성냥불을 주시고, 성냥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장작불을 주시고, 장작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사셔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감사라는 단어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단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도 감사로 시작하오니 한 주간 내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